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올바른 일에 마음을 다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의 주인공 아마샤 왕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죠. 아마사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아마샤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성경의 내용 그대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올바른 일을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용병을 돌려보내지만 또 다른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을 할 때는 그 선지자의 말을 아주 호통치며 거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 아마샤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 15년 통치하다가 죽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전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2절인데 올바른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올바른 일에. 왜? 올바른 일을 하였으면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이게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할 때 그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아마샤는 유다의 정권을 장악하자 자신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거든요. 복수하는 거죠, 당연히. 뭐 북한으로 얘기하면 숙청하는 거죠. 미래의 잠재적인 적? 아니요. 벌써 이미 적이 있잖아. 그 적을 당연히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족을 멸하고 또 어느 나라는 구족까지 멸하는 데도 있고 참 심각하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연자제 폐지를 선언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부왕을 죽였던 신하들은 숙청하지만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다.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개인적 복수심을 다스리고 또 연좌제를 거부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내가 내 아버지 죽인 사람을 내가 힘이 있어 나라를 이제 장악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그런 복수심에 내 마음에 감정이 휘몰아치기 시작할 때 사실은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왜? 나중에 어떠한 화근이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래서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심하면 구족까지 멸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돌아서면 얼마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일을 한 거죠. 왜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샤가 올바른 일을 했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이것을 기자가 피해가지 않아요.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 온전하다, full, complete, 미션 complete 할 때 미션이 온전하게 끝났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두에 제시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다 반복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온전한 마음, 온전한 뜻, 온전한 정성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체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너도 사랑해 이게 아니라 너만 사랑해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이유가 뭘까?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이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 마음, 뜻, 생각, 뭐 너의 의지 뭐 다 합쳐서 나를 사랑해야 돼라고 요구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한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성불촉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인데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어디서 이 말이 만들어졌냐면 참 재밌는 거예요. 중국의 한나라 때 장수 이광 고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광이 활을 잘 쏴. 말도 잘 타. 뛰어난 용장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소나무 숲을 거닐다가 딱 보는데 나무 곁에 호랑이 한 마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화살을 뽑아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정통으로 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 미간에 딱 박힌 거야. 근데 화살에 맞고도 호랑이가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호랑이가 아니었어.
호랑이 형상의 큰 바위였어. 놀란 게 뭐냐? 그 바위 속에 화살이 박혀 있더라는 거죠. 네. 또 쏴봤어요 나중에. 아무리 쏴도 화살에 튕겨 나오는 거예요. 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가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구나. 이런 말이죠. 그죠? 마음을 다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가 아니라 100%, 전부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이 되셨어요. 제한된 전능성이죠. 그죠? 그리고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해내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를 그대로 따라하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면 내 안에 예수의 영생, 생명이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 자신을 다 주는 것, 온전히 다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두 마음을 원하지 않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이렇게 올바른지 실천했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가운데 사이에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근데 벗이 있는 거죠. 벗. 그 벗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인하여 아마시아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역대상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스불론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아는 물을 읽어보세요.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스불론은 용사들이거든요. 이 지파 자체가. 그런데 그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두 마음 품지 않는 용사들이 많아요. 두 마음 품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전쟁을 할 때 여기 올인하는 거죠. 살아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을 예비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길을 뚫고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제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데 그 사기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아마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그런 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한다 그러면 100% 순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는 부분적으로는 순종을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16절 말씀 간단하게 읽고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용병을 돌아보라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또 1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선지자자 예언자가 와서 이제 아마샤에게 충고를 하죠. 그랬더니 충고를 거부하면 호통을 쳐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너를 왕의 공무로 추대하였으며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쳐라. 이렇게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양심을 자극하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순종을 거부하고 있죠. 누가? 아마샤가. 이게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적인 사건들인데, 자 보세요.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이 처형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녀들은 자비를 베풀었어. 그죠? 북이스라엘 군사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하니까 이미 거금을 지불했거든요. 다 돌려보내.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신상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그 신상은 자기 신으로 섬기려고 경배하고 하는 일을 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선지자는 호통치며 막 야단을 하는 거죠. 외면을 해요. 말씀. 자, 앞서 하나님의 사람 북이스라엘 용병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켰던 아마샤가 왜 뒤에 우상 신상들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호통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있을까?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모든 말, 모든 충고를 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나를 정말 비판하기 위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런 관계 맺기 쉽지가 않죠. 때로는 가로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려워도. 항상 저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자로 서는 게 아니라 누굴 내가 판단하는 사람으로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서는 게 모든 인간이에요. 모두 똑같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아마시아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신상을 취한 거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 자기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드러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해지고 말씀이 나의 마음의 심기를 건드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건드려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사람의 말은 여러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지 않은 때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충고하고 계시고 조언하고 계시는 거야.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럴 때는 내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지금 선지자의 말은 너무나 중요하고 누가 봐도 그렇죠.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양심에 건드렸을 때에 아마샤의 태도가 나쁜 거죠. 호통치고. 바울은 말하지요. 디모데 3장 9절에 보니까 양심이라는 그릇에 믿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칼빈이 말하죠. 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종교의 씨앗은 우리가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런 표현은 제가 표현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종교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양심이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컨시언스죠. 컨시언스, 함께. 또 슈엔티아, 원래 라틴어로 말하면 컨슈엔티아잖아요. 컨은 함께, 슈엔티아는 안다. 그래서 함께 안다라는 거죠. 누가 함께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살아가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더 높은 도덕과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사실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난 믿기 때문에. 요셉이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신다라는 지식이 양심이거든요. 믿음은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목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바울도 항상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져요. 그럼 양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신다라는 지식인 거거든요.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신비하죠. 지식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의미 속에 들어가고 지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예민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 속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란 것은 양심의 그릇 속에서 사실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더 커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하느냐. 그분에 대한 지식이 나의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향해 쓰다가 또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요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쓴 게 두 번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뭘 쓰셨는지를 몰라 우리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 자, 땅에 쓰신 것을 두 번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쓰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암시하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그 말씀이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용은 몰라.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땅에 쓰신 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내용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몰라. 하지만 나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쓰고 계시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내가 느끼며 감지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저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샤. 왜? 처음에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냈잖아. 그런데 신상을 가지고 자기 신으로 삼으려고 했던 마음을 간파한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양심이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사도행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찔려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찔려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 과연 나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마치 가늠한 여인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 땅에 무엇을 쓰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마음의 가책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